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빛 주소서. 이절도 있지만 여기까지. 앵콜이 안 들어왔어. 뭐 별로 신나지도 않고 혼자 그냥 들살지기는 것 같아요. 고말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해를 마지막으로 이카마 깜짝 놀라겠죠, 그죠? 가슴이 섬뜩하죠. 아직 아닌데, 그죠? 네, 놀래키려고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 역마살이 그랬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고 그곳을 마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볼리비아만 해도 그랬어요. 갑자기 중간에 쓸개를 다치는 바람에 쓸개에 잔돌이 많이 생겨가지고, 쓸개에는 큰 돌이 생기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다음에 사진 찍었을 때 입구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그게 담낭관, 이게 담낭이잖아요. 쓸개가 담낭인데 담낭관을 막아버리면 터져버립니다. 안에서. 쓸개는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터져버리면 내장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담낭관을 막으면 안 되는데, 돌이 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 있나. 그래서 그냥 놔두는데, 저는 잔잔한 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막 토하고. 자, 그렇게 해서 볼리비아도 빨리 끝났죠. 사수성당도, 그죠? 짓자마자 이 나가라 걔가. 짓자마자 다 됐다 그럼 니 나가라. 왜? 귀한 분이 그 오셔야 된게, 그분이 지금 일이 있어갖고 딴 데 마땅치 않고 이제 본당을 그래도 뭘 하나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구로 옮겨갔습니다. 교구청으로. 교구청에서도 열심히 사는데 1년 만에 또 대리구에 사람 없다고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리구가 갖고 막 일주일 동안 성경 강의를 일주일 내내 5번씩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성경 강의를 5번씩 연달아 경주, 포항 막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대상포진 더 왔죠. 예. 그렇게 휴양도 6개월 만에 니 안 돼. 니 또 나온나? 초전에 사람 없다 하면서. 자, 그냥 한번 체험시켜 드린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느낌. 예.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언제 갈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맨날 며칠 날 간다 하는 걸 딱 알고 있으면 그 전까지 한 일주일 잡아서 장례 준비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장례 미사는 어느 성당 뭐 해가 계획을 딱 잡아놓고 보자. 그 다음에 또 뭐 내 남아있는 거 중에 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는 요거 갖고 가면 될 것 같고 뭐 이래 정도는 하면 되잖아. 근데 훅 간다 하긴 해. 사람이 왜 합니까? 자기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순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하다못해 그런 재산이라도 우리는 미리 다 줘놓을 수 있어요. 예, 미리 자식들한테 띠줄 거 다 띠주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세속적인 것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 놓여 있는 거죠. 장림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명이 동터오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내서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 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며 영혼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위험성이 우리 영혼 앞에 놓여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꼬셔내서 우리의 영혼을 더한 어둠으로 집어삼키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신앙 속에서 교만과 허영을 키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사람 앞에 으쓱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신앙으로 이런 걸 해놨다. 자랑을 쓱쓱쓱쓱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존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업적을 쌓아놨다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걸 자랑 삼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용직 노동에 접어들면서 아침 새벽 5시에 나가고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성경을 왜 씁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분이라서 어부도 거룩한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만 버는 운전기사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당만 채우고 빨리빨리 편하고 좋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다가 이런 시골에 어르신들이 그죠? 지팡이 짚고 막 홍냥 하면서 버스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냥 왱 지나가 보는 겁니다. 타는데 시간 걸리 혹시나 타갖고 내가 좀 또 이제 속도 내가 달리려고 하면 휘떡 구부러져 자빠져 보면 그 다치면 그것도 신경씨 막 복잡하고 하있긴 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나가 보는 거죠. 돈빼이 모르는 버스 기사인 겁니다. 그래가 월급이나 타고 돈만 버리면 짱인 거예요. 예. 하지만 다른 운전기사는 신앙인인 겁니다. 진짜 백이 신앙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운전기사의 직분을 맡고 있지만 이 운전기사의 직분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뭐라 하기나 돈을 적게 주기나 많이 주기나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안락하게 나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훌륭한 버스 기사가 되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장에 와갖고 볼 때, 노가다 십장이라고 하죠. 그때만, 아이고, 뒤다, 막 이런 척 하다가 막, 가끔 막, 재킷 보고 막,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부실공사 만드는 거예요. 그죠? 원래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막, 똥 싸야 될 때, 똥 안 싸면 안 되는 데다가 똥 싸놓고, 막,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 사는데, 뭐, 냄새가 막 이상해. 막, 천장 뜯어보니까 그 똥주머니가 막 들었어.
물론 그건 구조적인 결함이 있더만요. 사람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만한 시설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대요.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빛이 있어야 영혼의 걸음걸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성당에 갑자기 전원이 두둑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꺼비지 훅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성당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샥샥 피해갈 깁니다. 이 장의자 사이로 싹싹. 근데 이 성당 처음 와가지고 뭐 내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딪힐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던 이 모든 도구들이 순식간에 장애물로 바뀌는 겁니다. 빛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럼 빛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이 보이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빛이 꺼져버리면 멀쩡하던 사물들도 장애물로 바뀌는 겁니다. 혼인 생활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두 사람이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 살을 섞죠. 우리가 아무하고나 그렇게 합니까? 물론 아무하고 한 사람들도 있더라. 보이 많대. 예? 우리가 그냥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초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이 어르신들 중에 철딱선이 없는 어르신들 많더라고. 예. 하여튼 원래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것인데 영혼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표독스럽고 냉혹하고 차가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남편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느님은 나를 디자인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배우자를 신앙 안에서 만나게 도와주신 것인데 불이 꺼진 영혼이 그 결혼이라는 걸 바라보니 이건 죽을 맛이란 말입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영혼에게는 낙태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생긴 이 아이를 빨리빨리 없애내야 내가 편한 거죠. 왜? 내 영혼에 불이 꺼졌으니까. 나는 희생이고 십자가의 가치고 아이를 위한 헌신이고 이런 거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커리어가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있는데 지금 알을 덜렁대면 그게 다 망가지니까 죽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아이가 되는 거죠. 불 꺼진 영혼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제생활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좋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진 영혼에게 사제직은 짐일 뿐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 또래 전부 다 무슨 마들은 지금 회사에서 과장 부장급 해가지고 월급을 연봉을 얼마를 받고 전부 다 골프채 하나씩 뒤에 트렁크에 실어갖고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이거 다 어둠인 거죠. 불만 키면 사제직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 영혼의 불이 꺼져 있으니 이건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불이 꺼진 영혼들은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예.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고 신부님 좋겠다 삶습니다. 저는 꼭 한번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신부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청 좋을 거지요. 예? 좋은 건 좋고 또 그만한 무게감은 그 누구도 질 필요가 없는 무게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구하는 건 내가 돈 벌어서 밥 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구할래요? 우리 스스로의 영혼도 못 다루는데 다른 이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만약에 그 영혼이 거짓과 악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라면 다루기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길든 말은 그냥 도피를 지고 가자 하면 따라옵니다. 너무나 쉽고 편해요. 하지만 야생마는요, 잘못하다가는 그 뒷다리에 채이는 겁니다, 내가.
악에 물든 영혼은 악의 실행을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책무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끽해야 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끽해야 배우자, 아니면 못된 시어머니 정도 다루어내야 되지만 사제는 그런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빛을 전하는데 그 빛을 도리어 공격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감미로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니 오늘 이런 복음 말씀, 서간 말씀처럼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이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싸우지도 않는 사람에게 야들아 너가 싸우지 마라 하는 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싸움이 없는데 뭐라고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음탕이 없는데 왜 음탕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다툼이 없는데 왜 다투지 말라고 해야 되냐고요? 흥청대는 술잔치가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술에 취해 싸니까 코가 삐뚤어지도록 무사히 지가 길에 자는 건지 방에 자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이 야밤에 자기가 성당 옆을 지나가는지 술집 옆을 지나가는지 구분도 못하면서 사제관 옆에서 고래고래 속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이씨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없겠죠. 하지만 항상 있습니다. 저 이래 사제관 창문 밖으로 두바이 노래방이 탁 보입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입는 것인가? 이 옷이라면 입겠는데 옷이라면 메이커 좋은 거 사가지고 내가 입는 법은 잘 알죠. 자꾸 이래 체험됩니다. 그죠? 단추를 잠그든지. 영적인 옷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오늘 다 가르쳐 줄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전례력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연중의 마지막 시기, 이제 달력 한 장 넘기면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해예요. 대림 1주부터 교회의 달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저하고 이 루트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느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빛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입고 어둠을 기꺼이 대적해낼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도망가거든요. 진리가 다가오면 거짓은 산산이 그 실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 깨어 계십시오. 잠들어 있다가 주인이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 집에서 막 빤스만 입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 왔다 하는데 이거 받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기라 이거 그때부터 막 허겁지겁 막 옷 챙겨 입고 하다가 막 이거 막 뭐 하나 쭉 나와 있고 막 그렇게 말고 항상 단정하고 준비된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